우리는 종종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고 또 침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앞에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질까봐 모른 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지만 내가 무언가 한마디 했을 때 내 자리와 내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침묵을 너무나도 쉽게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직접 상처 주지 않았고, 나는 직접 거짓말하지 않았고, 나는 직접 그 사람을 밀쳐내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행동하거나 손으로 밀치지 않았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께서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필두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애고 싶어 했고 백성들은 그들에게 휩쓸려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의 자리는 정의를 찾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자리였다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 알았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끌려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빌라도의 아내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 예수님을 해치는 판결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미 빌라도는 이 재판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내까지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당함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았다고 해서 바로 올바른 길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음으로는 이것은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이 일이 나의 자리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누구나 침묵하고 뒤로 물러서려 합니다. 결국 군중들이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자신의 자리가 힘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침묵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 빌라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로마의 중앙 귀족이 되기 위해 상당히 애쓰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중앙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어쩌면 지금의 총독 자리까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역사서를 돌아보면 이러한 전례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사면해 주었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노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를 외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며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이 외침을 듣는 빌라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23절에서 우리는 빌라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지금 빌라도는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바라바를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질문했고 반박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데서 멈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중들의 외침을 멈추게 했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려 했다면 빌라도는 끝까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옳은 말을 하는 데까지만 가고 옳은 행동을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군중들이 누구를 선택하든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외쳤더라면 자신은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바라바를 외쳤다 할지라도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업적을 이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자신에게는 이득이 된다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마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재판이 올바른지 혹은 잘못되었는지를 따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보다는 그 분위기를 보았고 자신의 입지를 먼저 살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혹은 이 자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며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똑같은 우리의 모습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머리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으로는 그 생각을 꺼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자 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가 다 책임을 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은 씻을 수 있지만 그 책임은 결코 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때리지 않았고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지키지 않았고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끝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죄악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알고도 물러서는 이 침묵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보며 그래도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닐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빌라도 한 사람의 비겁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를 찾아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신중하다라는 변명으로 침묵을 선택하며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자리에, 그 비겁함이 판치는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침묵과 백성들의 분노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 사이에서 홀로 서 계신 상황입니다. 아무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미루고 침묵을 하고 선을 긋고 밀쳐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비겁함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고 품어주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침묵을 내려놓고 해야 할 말을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비겁함보다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더 크게 붙들고 침묵 대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